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좋은 선물들 너희 자녀들에게, 이제 children을 떼기, 너희 아이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선택이 되고 너희 자녀들에게 되고 너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했습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은 너희가 악할지라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약합니다. 항상 약합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선하거나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은 산에 모인 무리들,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악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과 구조를 다 아십니다. 그런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을 내주셨으니 어찌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듯이 기도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에 처할 때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빌었다 이 말이 뭐죠? 비나이다가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망하게 되었을 때,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때 그들은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게 기도했습니다. 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마다 신들을 부르고 간구했습니다. 하늘에 기도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입니다. 무슬림들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캐톨릭도 기도합니다. 성녀들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기도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입니다. 하늘에 빈다. 하늘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간절히 빌고 또 빌면서도 기도의 대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행전 17장 3절이 나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말이 나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를 구하고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분께 힘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구원과 구출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3번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을 3번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점점 강도를 더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하게 부지런히 뜨겁게 열심히 구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흐지부지해지지 말고 오히려 갈수록 더 가열차게 구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뜨겁게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때로는 합심해서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찾고 그 다음에는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다가 울부짖고 금식하며 밤을 새고 기도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떤 것은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주어지지만 어떤 것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7번을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 42절 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더라. 또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가 스스로 땅에 꿇어 엎드렸고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그리고 자기 종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또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였더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 그리고 7번째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라.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이는 비가 당신을 막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는 기도할 때 결코 한두 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이만하고 후일 다시 기도하자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무려 7번이나 다시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엘리야를 신약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기도의 본으로 제시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에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그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의 기도의 특징은 뭐다? 끈질기게 반복해서 낙심하지 않고 강구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끈질기게 하지 않음으로써 응답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확신한다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대로 점점 강도를 더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런 기도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다.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별로 절박하지도 않고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긴급함이나 필요도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주시면 주는 싫은 대로 산다. 그런 기도라면 주님께서 굳이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한두 번 말하다가 말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그가 뭐라고 말해도 그냥 무시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요구하고 잊어버리거나 포기한 애들에게는 돈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도 그 순간 넘기거나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밤낮으려고 하는 애들은 많은 걸 얻습니다. 특별히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귀찮게 조른 것 때문에라도 주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주면서 땅을 치도록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에 또 그가 말하기를 화살들을 취하소서. 이에 그가 그것들을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더라. 땅을 치소서. 이에 그가 3번을 치고는 멈추었더라.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분노하였고 말하기를 왕은 4번을 치셨어야만 했나이다. 그리하였더라. 왕이 시리아를 치되 당신은 그것을 소멸할 때까지 치셨으리이다. 그러나 이제 왕이 시리아를 3번만 치리이다. 근데 왕은 3번 치고 멈추었다 이 말입니다. 요아스는 화살을 취하고 땅을 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3번만 치고 멈춤으로써 엘리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3번이 아니라 5번을 쳤어야 했다는 겁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합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하루 이틀의 전쟁이 아닙니다. 한두 번 싸우고 말 일이 아닙니다. 죄와의 전쟁은 한두 번 기도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 그걸 컨트롤하고 억제하는 일은 또 싸우는 일은 한두 번 기도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토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지속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대로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혹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는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는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자식이 해달라는 것을 더 많이 더 잘 해주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 중에서 주님이 한 가지 말씀 물으셨어요.
혹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는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무리들이나 제자들 중에 예라고 대답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무리들 중에는 유대사에서 죄인들이라 불리는 창녀나 세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기 자식에게 빵 대신에 돌을,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이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라는 이가 남이 아니고 원수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사람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쁜 것, 악한 것, 해가 되는 것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있어도 나쁜 것이나 악한 것을 주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주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먼 친척 아저씨가 아닙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먼 친구가 아닙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선한 아버지란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가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가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가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여기가 세 가지가 나오죠. 구하는 자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나쁜 것, 악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십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주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시며 넘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조금만 구하라, 적게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무엇을 받기보다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게 가졌는가,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은 주님께서 주실 것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주님이 채우실 것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나 성공 여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구하고 얼마나 많이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그 사람의 삶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믿음의 평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심판대에서 계산해야 될 회계보고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회계장부, 하늘의 창고에서 많은 것을 받은 이들이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해마다 정부 예산을 책정할 때 각 부처에서는 서로 좀 더 많은 예산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로비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다 똑같아요.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받아내서 그래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 상대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갖기도 하고 자료를 돌리고 홍보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얻으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많이 제대로 사용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수록 많이 구하게 되고 많이 찾게 됩니다. 삶의 표준이 높을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고 많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표준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는 소원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 더 많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구하고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 씀씀이가 어때요? 맨날 뭐 없이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뭐 별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난 얼마 없어도 뭐 다 한 달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씀씀이가 큰 사람들은요, 망해도 그 생활 규모가 줄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쓰는 가닥이 있어가지고, 맞죠? 쓰는 가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생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생활비는 많이 듭니다. 품위주비도 많이 들고, 당연히 뭐든지 많이 들어요. 그 삶의 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니 자신이 고급진 생활을 하고 싶으면 할수록 말이죠. 당연히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노가다판에 나갈 때야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될지 몰라도 이 파티장에 나갈 때는 또 다르잖아요. 드레스가 또 필요하단 말이죠. 뭐든지 다르게 필요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충 뭐 멋대로 살 것 같으면 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교회 한번 나갈 것 같아도 뭐 상관없어. 뭐 누가 물으면 나 성경 잘 몰라요. 그럼 그만이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 주님을 선포하려고 그러고 진리의 지식을 뭐 좀 이야기하려고 하려면 뭐죠? 뭔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있으면 족합니다. 아무 일도 계획도 없는 사람은 별로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되고 없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잠만 자는 사람은 침대와 이불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청빈한 삶이라고 자랑하겠지만, 그리고 죽은 이는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이는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뭐니 해도 아파가지고 병실에 누우면 뭡니까? 아파서 병실에 누웠으면 병원에서 주는 옷밖에 못 입어요. 환자복밖에 못 입는다고. 수술한 사람에게 밍크코트가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뭐 아주 고급진 뭐 드레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병원에서 주는 옷밖에 못 입습니다. 죽은 이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이들이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이들은 주님께 구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치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면 당연히 기도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구할 것도 많고 받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근대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로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게 히브리 11장 6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시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조금만 구해라, 적게 구해라, 양껏 구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신의 약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신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꾸 시도하려고,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하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을 규합하고 조직의 힘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육신으로 성령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인간적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할, 인간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적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무엇으로 할 수 없고, 땅의 것으로 하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육신으로 성령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악함, 자신의 무지함,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빚진 자는 많이 탕감받습니다.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이 용서받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강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께 겸손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무지한 자일수록 주님의 지혜를 더 많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전혀 모르고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불평하고 무능함을 한탄하고 무지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투덜대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값없이 모든 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무제한 적으로 값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무엇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탐욕으로 주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인해 구하는 것,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분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부족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그럽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기도로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는데 그는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최대의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영국에서 최대 규모의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지금처럼 국비를 지원받거나 각종 밥퍼 주는 무슨 목사처럼 말이죠. 어느 무슨 단체처럼 각 곳곳에서 막 후원받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받거나 사회단체에 기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도움을 구하는 카드나 편지를 외부로 보내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도 기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아버지께 필요를 아뢰었고 하늘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선교사들에게 선교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자비랑 선교사란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남겼는데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후원자들이 없이 오직 단신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무 연고나 후원자 없이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돕는 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시다. 이거예요.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약할 그때에 너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씀은 주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을 예로 주님은 많은 사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그의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에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빗대어서 자신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 예를 보면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3장 17절 그리고 그들이 나의 것이요 만군이 주고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또 내가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으리라.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으리라. 시편 27편 10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그때 주께서 나를 들어올리시리이다. 다음 이사야 63장 16절 틀림없이 준 우리 아버지시니다. 비록 아브라함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이 영원부터 있나이다. 이 구절들은 모두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 더 뜨거운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불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선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한계 닥치면 막 고아원에 가다 막히기도 하고요. 내다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면 그냥 내다버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애들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뱃속에서 죽임 당한 애들도 많고요. 그게 낙태야.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 또 대통령 선거 가까이 왔죠.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최대 이 장점, 자기들이 표로 들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낙태권 완전 보장입니다. 낙태권 완전 보장이에요. 플로리다주는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운 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플로리다 가서 하는 게 뭐냐면 낙태권 완전 보장을 계속 이야기해요. 플로리다주가 지금 공화당이 잡고 있으면서 낙태권을 상당히 제한을 냈거든요. 낙태권 완전 금지가 아니라 낙태권 상당 제한을 냈을 뿐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낙태권 완전 자유, 완전 보장. 그걸로 지금 2%까지, 표차가 2%까지, 지금 지지율 2%까지 추격했어요. 거의 선거 당일 좀 되면 뒤엎을 수 있다는 거죠. 딱 한 가지 이슈 하나만으로도. 우린 너희들이 애들을 죽이는 것에 뭡니까?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 이거예요. 정치가, 법으로. 정치인들이 법으로 합법을 살인해 주게, 합법적 살인을 허하노라. 그게 이 민주당 정책이에요. 그게 민주당 정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시민들이, 투표권자들이 그걸 전부 호응한다는 거죠. 지지한다는 거지. 그 정치인 욕할 건 없죠. 민주익을 원한다나, 민중이 백서익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백성이 원하는 바를 계속 콕 찍어가지고 그들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해줄게.
공화당은 안 해주지만 우리는 해줄게. 그거잖아요. 원래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가 악하죠. 또 약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좋은 것을 줄 압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요즘 이야기는 아니야, 보면. 그들이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이기적이고 악하면서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이거. 능력은 안 되는지 몰라도 마음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막대한 유학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자기 거지 되면서도 유학 보내요.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원 배불리고 유학원 배불리고 외국 학교 배불리고 지는 굶어 그냥 노후 포기하는 거지. 유학 보내요. 왜 보냅니까? 왜 보내요? 좋은 걸 주려고. 자녀들과 아내를 멀리 외국으로 내보내고 혼자 사는 어려움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더라도 자기 부부관계가 파괴되더라도 보내요. 왜?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것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선물도 아닌데 그 인간이 더 어리석음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지 몰라도 어쨌든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는 뭐죠? 의도는 맞죠. 그거죠.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최고 최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들에게 뭐죠? 교육이에요.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뭐다? 신입니다. 종교예요. 교육이 종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는 것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자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주고자 해요. 부모가 의롭거나 선하거나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왜? 내가 자녀니까, 내 아이니까. 만약 능력이 되고 사정만 되면 누구라도 기꺼이 모든 것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신앙이라는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최고의 자산은 뭐냐? 해외 유학이나 좋은 대학을 가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성경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길러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땅이 아니라 하늘을, 현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육신이 아니라 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어쨌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이 주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사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삭시 아니고 빚이 아닌 좋은 뭐다? 선물입니다. 지금 선물이라잖아, 선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건 다 선물이에요. 죽어서 주면 그 유산이 되는 거고, 선물은 뭐 한다? 대가 없이 값없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역시 뭐다? 선물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어디서 옵니까? 누구로부터 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나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변하는 그림자, turning shadow, 회전하는 그림자. 옛날에 변하는 그림자인데 변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거죠. 모든 좋은 선물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For our profit, 우리의 유익,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 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 나에게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아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파사이나 질병이나 사별이나 이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임했습니까? 그런 것이 내게 옵니까? 다 옵니다. 누구의 사람이라면 다 와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회 문제 등 우리는 별별 어려움이 다 닥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좋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악하지 않습니다. 편벽됨도 없고 위선이나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좋은 선물과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좋은 선물은 같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유익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무엇이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선물이란 무엇이냐? 성경에는 다양한 선물,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상의 선물은 돈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명예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인기를 추구하는 영화배우나 운동선수들에게 주십니다. 돈이나 인기나 권력 등은 주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선물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고린도전 12장 31절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근데 이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으뜸가는 선물은 뭐다? 지혜입니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최상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린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 정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좋은 선물이 성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아버지보다 뛰어나십니다. 선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고로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문제는 구하는 이들이 구하라는 좋은 것은 놔두고 구하지 말라는 것들을 막 구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구해야 됩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근본주의 교회 교리들 중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참 특이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구하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왜 성령을 구하면 오순절 은사주의로 몰아붙여 버리거든요. 은사주의로 몰아붙이고 뭐 이상한 놈으로 몰아붙인단 말이죠. 성령은 역사대로 단 한 번 오순절에 임했고 믿는 순간 받은 것이므로 성령을 구하는 것은 불신이다. 이런 교리가 이 근본주의 교회,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좀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성령 임재나 성령의 체험이 전혀 없이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단회적인데 성령 충만은 뭐다? 반복적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지니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느니라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뭐죠?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이거예요. 에베소 3장 19절 그리고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충만해지기를 구했습니다.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구했다고요. 모든 일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것으로 풍성해지기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구했습니다. 우리 몸은 등불이라면 성령은 기름입니다. 성령은 물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나 영적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이나 의식이 없으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십니다. 더 많이 주신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우리는 성령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 뿔을 주께서 유니콘의 뿔까지 높이시리라.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I shall be anointed. 나는 받을 것이다. I shall be.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근대교회의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신앙 선배들의 전기를 즐겨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선명한 간증 체험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주도했던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D.L. 무디나 R.A. 토레이나 빌리 샌데이나 찰스 핀이나 요한 웨슬리나 조지 필드나 크리스마스 에반스나 존 낙스 등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건이 없는 일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을 제쳐두고 성경을 제쳐두고 성령만을 외침으로 막이 들린 교회들과 또 반대로 성경만을 외치면서 성령을 배척하는 정통 근본 보수를 주장하는 냉랭한 교회들만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성령으로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길 구하는 것은 매일 제1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오늘도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주의 영과 함께 임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말처럼 되고 맙니다. 아무런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이루었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과 권능과 성령님과 이게 뭐예요? Power, Holy Ghost, much assurance. 많은 확신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때에 말이야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과 권능과 충만한 확신, 넘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큰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물고기가 물 속에 살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예수로 서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은 단지 에너지나 물리적인 힘이나 비인격적인 물질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소수의 사역자들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 충만한 삶은 꼭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영적 도덕적 수준을 높여주고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에 사는 삶과 같이 육신 안에 내가 살면서도 성령 안에서 사는 것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행실,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합당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성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어떻게 말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거절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고
두드린 자에게는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열리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발견될 것이다. 찾을 것이다. 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 영적인 삶을 사는 방법 뭐냐? 주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 보급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서 전쟁 때 뭐냐? 항상 보급이 있어야 돼요. 첫째 보급이 뭐죠? 먹을 거, 입을 것이 보급되는 거고, 무기가 보급돼야 되고, 모든 게 보급이 돼야 돼요.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당연히 이 땅에서 하늘의 모든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같이 너희가 갈지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다.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다. 뭐 이 말이죠. 기도합시다. 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의 손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길 원하고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되이 말씀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말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떠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흘러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속히다고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전한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단지 말로 사람의 말로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님과 다만 많은 확신으로 성도들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빛빛 주민 주의 성령의 빛빛 주임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있게 해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 충만한 확신 충만한 은혜 아버지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